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23장 12절부터 30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유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판교성전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온종일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 저녁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장로님 보배이십니다. 권사님 보배이십니다. 집사님 보배이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울이 로마 수비대에 이제 잡히기보다는 소요가 일어나니까 수비대에서 사울을 빨리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말할 틈을 얻게 됩니다. 천부장이 이 말할 틈을 이제 허락해 주죠. 근데 바울은 이제 안티니오 요새에서 계단 꼭대기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던집니다.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변명을 하지 않죠. 그 자리에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온 간증을 꺼내듭니다. 바울의 간증에는 교리적인 부분은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강력한 힘이 실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죠. 삶의 자리에서 간증을 하시라. 지난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하신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도 해주고 남편에게도 부모에게도 여러분 이제 5월 8일 어쨌든 부모님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꼭 해주십시오. 거기에 반석교회 자랑도 곁들이고 그렇게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결탁하여서 바울을 죽이기로 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웁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생생하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은 바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때때로 홀로 고난 가운데 놓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됐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은 꼭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마지막 바울의 여정 가운데 죽음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죠. 예루살렘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정말 살기등등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죠. 자신들이 말한 것을 성취하지 못하면은 일종의 저주 같은 것을 지금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잡기 위해서 40명이 혈명을 한 거예요. 혈명을. 동맹을 맺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의한 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겠다라 그런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40명이 지금 이 동맹을 맺은 거죠. 이처럼 살인 위협이 몰려 있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유대인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단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12절 바로 앞절에 보면은 11절에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그 밤이라는 것은 문학적 기법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가 환경이 지금 밤이라는 거예요. 깊은 밤의 상태, 굉장히 지금 어두운 상태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그 밤에 주께서 나타난 거예요. 바울 곁에. 그래서 힘을 준 거예요. 단지 바울은 이 말씀만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꾸민 음모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홀로 남겨진 듯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죠.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시간이 절묘하죠. 그 자리에 바울의 조카가 있었던 거예요. 여동생의 아들이라는 거죠. 조카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생명을 구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오늘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여동생의 아들 조카가 우연히 그 암살 계획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묘한 시간에 하나님이 조카를 그쪽에 꽂아 넣은 거 아닙니까? 바울의 조카는 그들의 살인 계획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바울은 즉시 이 사실을 백부장에게 이 정보를 전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큰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조카는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익명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의 가족을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여기에 바울의 가족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카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크리스찬으로 전향을 하자 그의 가족들이 인연을 끊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 통념이나 갈래나 유대교의 사회 현상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회당에서는 출교 명령을 아마 내렸을 것이고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출교 명령은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가족 관계는 그냥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조카도 바울을 좋게 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조카가 이 음모의 계획을 듣게 되어졌고 이것을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은 백부장에 알려서 백부장이 이 조카와 함께 천부장을 만나게 됐죠. 조카가 바울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가끔 만나게 되거든요. 이건 분명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신 거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백부장이 바울이 보낸 조카의 말을 듣고 즉시 천부장을 만나죠. 클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천부장은 유대인의 격렬한 눈물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죠.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신속하고 가감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일사천리로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건 기적인 거예요. 지금 이 로마 사회에서 조직 사회에서 유대인 한 명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 물론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유대인이잖아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천부장이 얼마나 철저하게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는지 보여줍니다.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몇 명이 붙은 거예요? 470명이 붙은 거죠. 보병, 중무장한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말을 탄 기병 70명, 그리고 창을 든 병사 200명.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통 천부장 밑에 군사가 우리가 뭐 1000명에서 이렇게 쭉 1000명에서 500명 사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로마 군대를 보면은 천부장 밑에 병사가 한 6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보통 숫자이거든요. 그럼 6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 80%를 그냥 보낸 거예요.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여 바울을 밤중에 안전하게 가이사라로 호송하는 계획을 세우죠.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인 군사력이 동원된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명확하게 계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천부장은 암살단 40명이 목숨 걸고 싸울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로마 시민이 암살을 당하게 되면은 문책성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죠. 해명해야 하는 일들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고자 그 이상으로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신변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가할 정도로 그렇게 병사들을 준비했던 거죠. 아마 병사들도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무려 470명이나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일이야? 기병 한 10명, 보병 한 30명, 창병 한 20명만 해도 넉넉하잖아요. 암살단이 40명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470명이 움직이는데 낮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밤에 그냥 그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음모를 꾸며서 이 일이 탄로나기 전에 그냥 신속하게 그냥 착착착착 진행해 나갔던 것이죠.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병사들 편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당하게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27절, 28절, 2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천부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바울을 보호했고 이제 총독에게 이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맡긴다는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유대인의 공회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공회로 보내는 대신에 북서쪽으로 96km가량 떨어진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그 밤에 예루살렘은 유대 정부의 본거지였지만은 가이사라는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탄탄한 수비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또 로마 총독부가 있기 때문에 감히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여기에 바울이 이제 압송되어서 그 영내로 들어가게 된 거죠. 어느 누구도 바울을 해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수의 힘에 의해서 작동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라면은 소수랄지라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겁낼 필요 없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신실하게 실행해 갔던 것이죠. 그것도 로마 군사를 동원해서. 그 군대에서 이 일을 진행하니까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었겠습니까?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 아닙니까? 착착착착 바로 진행됐던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조카라는 익명의 젊은이의 용기 있는 행동,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과 등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이 조카가 이 일에 안 말려들어도 돼요. 만약에 이 가족들이 바울을 정말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조카는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이 조카마저도 힘들게 되거든요. 귀찮아지잖아요.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달리 봐야 되죠. 분명 하나님은 그 조카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때 그 장소에 그 조카를 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이방인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과 지금 30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 방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더 멀리 내다보는 거거든요. 바둑 두는 사람들을 보면은 수십 수 앞을 내다보잖아요. 머리가 좋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내다보고 돌을 놓잖아요. 하나님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늘 예상치 못한다. 우리가 예상한다면 너무 시시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거 보면 늘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한번 훅 찌르는 이 말이 그게 응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는 확실하다는 거죠.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말이 470명이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합세한 것은 엄청난 군사력이 동원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가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저렇게까지 바울을 호송하던 군사들도 아마 굉장히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연줄이 닿은 건가? 천부장과 무슨 아니면 벨릭스 총독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백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그 한 사람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470명의 이 숫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가 바울을 지키고 있다. 11절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굳건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470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믿고 또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